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정말 요즘 같으면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사만사온 아닙니까? 근데 요즘 같으면 뭐 이거는 칠한칠한. 이거 뭐 그냥 끝이 없이 계속 춥고 또 춥고 더 춥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도 여러분 봄에 따뜻한 봄 기운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월 8월 돼 보십시오. 아마 이때가 그릴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추울 때가 낫지. 야, 덥다 7월 8월. 여러분 추우시죠? 7월 8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때는 진짜 찜통더위. 그래서 이런 강추위 속에서는 그 7월 8월 한번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베리아 강추위를 이기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OBC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먼저 그 찬양 한번 부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반주가 들는 우리 채연자매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냥 하죠. 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기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마 이제 일주일 후 이 시간에는 우리 OBC 청년 연합실현에 아마 지금 그곳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있을 텐데, 남은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가오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있는 우리 OBC 청년 연합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같은 날씨의 영향이 있네요. 이 날씨만 하다면 여기 지금 다 찼을 텐데, 그래도 지금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에 하여튼 온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혹시 이제 좀 옛날 지난 영화인데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우 박해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였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저 활 한 자루를 가지고 저 청나라 10만 대군의 최정예 부대를 격파하면서 특별히 그 적장에게 납치가 된 누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그 청나라 군대에 비해서 사실 이 주인공은 뭐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오직 이 활 한 자루를 가지고 이 주인공을 누이를 구하겠다는 이 단환, 그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서 마침내 누이를 정말 기적적으로 구하고야 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적장에게 인질로 잡힌 자신의 그 누이를 구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적장 원수를 향하여서 활을 날리기 직전에 이 주인공이 던지는 대사가 바로 이런 대사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추위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은 또 몇 도나 됐나, 아이고 세상에 체감 온도가 뭐 몇 도. 여러분, 추위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복하면 되는, 극복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월의 그 찜통더위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추위를 저도 오늘은 내복을 한번 입고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내복을 입으면 이게 영 몸이 이게 부대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조끼 하나 걸쳤는데 이거 조끼도 이게 좀 불편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벗고 와야 되겠어요. 하여튼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극복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 이 대사 이 한마디 치려고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모든 한계 상황, 그것에 절대로 함몰되거나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최종 병기 활해에 대한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느냐? 요아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요아스 왕이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선지자 엘리사를 급하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엘리사,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죠.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최종 병기 활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존재였던 이 엘리사 선지자. 다시 말해 엘리사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그나마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아람 왕이 아주 비밀리에 왕의 침실에서, 이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자기 최측근들과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이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아채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냐?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그 아람 군대의 공격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말이죠, 이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보내서 선지자가 지금 있는 그 성을 포위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잡으려 온 그 아람 모든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아람 군대 전원을 생포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최종 병기 활과 같은 존재였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그런 위협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이 요아스 왕, 좀 아들과 같은 이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정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선지자가 말이죠,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선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한 후에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확실한 승리에 대한 표징을 지금 선지자가 이 왕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다음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이제 화살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라 명령을 합니다. 물론 몇 번을 치라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몇 번을 치고 말았느냐? 3-4번,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막 화를 내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몇 번만 쳤느냐? 3번밖에는 치지 못했습니다. 3번밖에는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25절 우리 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몇 번 쳤다고요? 3번 쳐서. 화살을 몇 번 쳤어요? 3번 쳤는데 실제로 아벡 군대를, 아람 군대를 3번만 쳤다. 자,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만 쳤다고 해서 지금 선지자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니 왕이시여, 왜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대여섯 번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켰을 텐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요아스 왕의 이 행위가 그의 마음, 이 왕의 마음, 왕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무리 생전에 서로 원수지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가 돼서는 다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선지자는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임종의 순간 자신을 찾아온 이 아들 같은 왕에게 정말 축복과 위로와 승리의 그런 말씀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왕이 찾아왔을 때 활과 화살을 쥐어주면서 저 아람 나라를 향하여서 쏘소서,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쏘서, 여러분, 이렇게 그에게 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라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이 왕이 화살을 3번만 쳤다라고 아주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 쳤냐고, 최소한 5번은 쳤어야지 왜 그렇게 적게 쳤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 능력의 종, 이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의 정말 병거와 마병이요 최종병기 활과 같은 이 선지자가 죽기 일보 직전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람 군대 때문에, 이 아람 나라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아가지고 이게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상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그냥 잡아먹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자신의 어린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게 이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람 군대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비참함을 당해야 했거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람 나라, 아람 군대라고 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바로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요. 만약 요아스 왕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는 이 마지막 기회, 이 라스트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말처럼 그가 실제로 3-4번 정도가 아니라 5-6번, 한 7-8번 이렇게 아예 그냥 선지자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화살을 가지고 바닥을 내리쳤다면 분명 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지금 왕은 몇 번 치고 말았다고요? 3번밖에 안 쳤어요. 3번. 작심삼일도 아니고 왜 도대체 3번밖에 치지 않았는가?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말이죠. 딱 그냥 3번만 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선지자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자신은 죽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 왕에게 은혜와 호의와 축복과 승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이 선지자가 이 왕 앞에 백지수표 하나를 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써라. 내가 보증 쓴다.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백지수표에 얼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1억을 써야 될까요? 10억을 써야 될까요? 빈칸이 없을 정도로 써야죠. 빈칸이 없을 정도로. 계산하지 말고 빈칸이 없을 정도로. 아니, 선지자가 다 책임진다는데 못 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은 딱 3번만 치고 중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아람과의 전투, 이 괴롭고 이 고통스러운 이 날들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말이죠. 저 아람 군대, 정말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이 절호의 이 찬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여러분 이 왕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왕이 그냥 선지자가 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더 치면은 괜히 그냥 선지자한테 미안한 것 같고 치기도 싫고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세 번만 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아스 왕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나라의 부흥을 책임져야 할 그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는 이 나라의 부흥과 회복과 축복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아스도 당연히 왕이니까 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그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요아스 왕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 지긋지긋하지만 아이고 아람 군대하고 좀 싸우기도 귀찮고 뭐 아람 군대 뭐 이겨봤자 뭐 아무 뭐 특별한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영적인 그런 무력함, 그 영적인 침체에 이 요아스 왕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아람을 이기고자 하는가,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람에 대한 그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가, 그런 간절한 열망과 그 거룩한 욕심이 이 왕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나락을 향해 떨어져가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은 뭐 절대로 어떤 경제적 혹은 정치적 아니면 뭐 군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그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무력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망과 열정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모두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안에도, 과연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심전심,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말이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그런 거룩한 열정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꽃을 피우며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요아스 왕처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인 백지수표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오늘 이 와스왕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 의사라는 이 별명으로 유명한 이 박경철 씨가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그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세상에 처음부터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약, 도박.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절대로 마약이나 도박 하시는 분들 없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손도 대지 마시고 엿도 보지 마시고. 하여튼 마약에 맞자만 나오던 여러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절대로 여러분. 근데 마약 도박 말고는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재미있는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 어때?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야 비로소 거기서 참 재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 재미있어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적성에 안 맞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저도 의사를 하던 시절, 지금도 이분이 의사 병원을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의사를 하던 시절 저희 어머니가 엄청난 부채에 남게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저는 빚을 갚느라 정말 허덕이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이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하루에 12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해야만 했습니다. 와, 세상에 하루에 120명. 야, 저도 대신방 기간인데 하루에 몇 가정만 신방을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야, 하루에 120명 진료를 본다? 야, 이거는 뭐 도대체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여하튼 이분이 시골 병원에 개업한 첫날 26명의 환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안 돼.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땅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 빚에 대한 이 중압감 때문에 말이죠.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이대로 그냥 떨어져서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박경철 씨가 그래, 이왕 죽을 거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내가 정말 죽을 듯이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1년 365일 설날, 추석, 명절, 빨간 날 전혀 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진료를 받다는 거예요. 병원 소파에 누워서 자다가 환자를 받기도 하고 또 새벽 3시에 아기가 아파가지고 엄마와 같이 왔는데 그 아기를 봐주고 그러니까 정말 이 박경철 씨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곧 전국 그 병원 중에서 4위, 5위에 들 정도로 그렇게 그 병원이 그냥 환자들로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시골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려면 내 자신의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후회하거나 그때 가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경철 씨의 말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나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 내가 정말 내가 일말의 후회도 없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열정을 다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 정말 이런 뜨거운 이런 열심과 이런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은 또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비전과 적성과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요한 이 청년의 때에 있는데 말이죠.
과연 어떻게 다시 한번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과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뭐 해보다가 이거 여기는 아닌가 봐요, 여기는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또 다른 데 하다가 또 그냥 오늘 유아스 왕이 그런 거 아닙니까? 3번만 치고 작심삼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새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시고 더 정말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스펙은 높은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취업하기가 이게 진짜 이게 이제 하늘의 별 따기고 얼마나 그 취업의 문이 좁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게 낙심하고 이게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해답, 그 비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그 다음에 봄이 되었어요. 그가 살던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때마침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세상에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치던 사람들이 그냥 놀라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근처에 있던 그냥 묘실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작년에 죽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그 시신이 이제 이 사람 시신을 이제 장례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뼈에 닿자 어떻게 됐다고요?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침체되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무엇과 접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또 성령의 능력과 접촉되고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최종 병기 활과 같았던 이 선지자 엘리사 그의 능력은 그 자신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능력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능력이 죽어서 뼈만 남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좀 봐라. 죽은 자가 이미 죽어버린 이 선지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능력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죽었다고 너희가 절대로 너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너희가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의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의 능력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와 접촉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도 엘리사가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접촉되고 이 생명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너희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하실 수 있죠. 아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연동된다는 거 알죠? 저도 저도 솔직히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연동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하여튼 연결되고 이어졌다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과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연동되고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때 꼭 하는 그 경기 게임 하나가 있죠? 뭘까요? 이어달리기. 그렇죠. 이어달리기 누가 나왔죠? 누가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아닙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OBC에서 그 청년부 운동회 때 그때도 했었어요. 그렇죠. 뭐요? 누가 했어요? 이인상가? 누가 했어요? 아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린다니까요. 이인상가? 이인상가 하여튼 꼭 하여튼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 이게 청년들한테 해가지고 제 연락 번호 010-2411-7291입니다. 여러분 이인상가 이집에서 그렇죠. 이인삼각 바로 저겁니다. 이인삼각. 여러분 이인삼각은 혼자 하는 경기예요? 둘이 같이 하는 경기예요? 둘이 같이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빠르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폭사 엎어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너무 느리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둘이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 걸음걸이를 맞추고 서로 한 마음이 되느냐가 이 이인삼각 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저는 오징어 게임을 저는 넷플릭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짤로만 몇 번 봤는데 이번에 그 OBC 우리 수련회 영상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 그거 패러디한 거죠? 제가 다 압니다 그거. 아니 어쩜 그렇게 그냥 그 러시안 룰렛 그거 어디서 그거 보니까 그거 진짜 패러디를 기가 막히게 했더구만요. 완전히 막 분위기 좋으면 똑같아. 교회니까 차마 이게 총은 못 쓰고 소품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했는데 러시안 룰렛. 여러분 근데 러시안 룰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인상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인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택정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우리와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 속에 무엇이 없다면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정말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누구처럼 이호아스 왕처럼 말이죠. 그냥 세 번만 치고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최소 5-6번 7-8번 아니 선지자가
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쳤어요. 계속. 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을 그냥 조금만 부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무한대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무한대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속된 말로 찌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간절히 그들이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열정, 정말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잖아요. 수련회비 다 내셨나요? 수련회비 다 냈겠죠? 아직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수련회비 또 잘 내시고, 수련회비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찬조합니다. 저 찬조합니다. 저는 반드시 찬조합니다. 아이고, 찬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찬조 더 해야 되겠네요. 더 박수 줬으면 더 했을 텐데. 아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조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여름 수련회가 아니죠. 아이고, 이번 주에 제가 저희 교회 전교 여름 수련회 거기 사녀답사를 갔다 와가지고 계속 지금부터 막 그 여름 수련회 막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름 수련회 아니라 우리 OBC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여러분 그냥 기대 없이 절대로 여러분 수련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연동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반드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이번 OBC 청년부 연합수련회 겨울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5개 교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떠한 여러분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런데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정말 여러분 남은 기간 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